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고에 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엔 더 크신 은혜로 또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6.25 전쟁 1950년도였으니까 지금 벌써 68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6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남북의 분단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통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이 아픔의 역사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은 이 6.25 전쟁을 책을 읽을 때 6.25 전쟁이라고 안 읽고 6.25 전쟁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6.25라고 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6.25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6월 25일이라는 그런 이해, 6월 25일 남과 북이 이게 남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민족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숫자적으로만 6.25 전쟁, 숫자적으로만 이해하면서 그 아픔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남쪽, 북쪽 구분 없이 남과 북 또 유엔군 수백만 명이 죽고 부상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아픔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6.25 전쟁에 대해서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가 있죠. 부활절, 또 맥추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많이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또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앞두면 한 2년에 한 번씩 경련으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요,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바로 무교절이 6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절,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무교절, 6월절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오늘날에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무교절을 잘 지키라 이 말씀은 이 무교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잘 지키라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의 이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자리, 세상의 종된 자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날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구약의 시대에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7이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이 바로 이 초실절이고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땅을 일구어서 한 해에 처음 얻은 열매에 감사하는 초실절. 또 우리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 추수할 추자를 쓰는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첫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 정탐꾼 중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성이 높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50일째 되는 그때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바로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은 날.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들어가게 되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처음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초실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는데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그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느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던 일이 바로 이 맥추절, 바로 오순절의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능력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씩 전도받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 이 맥추절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이란 것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수많은 결실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시대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이 말씀을 보다 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새 말이라는 것은 한 해의 연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 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창고에 가득 채우고 가라지들은 지옥 불에 던지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때그때 주어진 절기를 지키는 것 이상의 귀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십계명을 받은 날, 또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붙은 바로 그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날짜로는 6월절로 50일째 따지는 날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시기적이고 계절적인 것을 따질 때 비슷하게 지키게 되는 바로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다음 주일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맥주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세가 조금만 안 보이면 이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나쁘다 흉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리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새들이 이 새 둥지에서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 새들이 되면 어미 새가 나가서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 새에게 줍니다. 새끼 새들은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어떻게든 벌레를 받아 먹으려고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새끼들은 밀려나고 힘센 새끼들만 그 벌레를 받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이 어린 새끼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거두고 나니까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얻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주지 않으시면 거둘 수 없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첫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초실절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잘 집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다 주어도 늘 없는 것만 찾아요.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재미가 없다, 없는 것만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광야 생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자. 이걸 대단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요, 쌍무 계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서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책임도 주셨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잘되게 하시고 그냥 건강하게 하시고 그냥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두 손 딱 놓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 본분을 다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본분을 다하는 일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땐 한국 사회가 뭐 이런 말씀, 이런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로 다 빌어먹는 그런 신세였어요. 겨우 한 끼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루에 3끼 먹게 된 지가 별로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끼, 두 끼 먹는 것도 잘 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선교사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물어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서로 그걸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새끼 새들처럼 그렇게 미성숙하고 어렸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에는요 11조란 것이 없었어요. 감사헌금이란 게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고 버는 게 있어야 11조를 하죠. 그냥 입을 쫙 벌리고 선교사들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 시대가 6.25 전쟁을 지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면서 초토화되면서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집을 팔고 반지를 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이 헌신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나쁜 교회라도 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남의 믿음, 좋은 교회 분위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절기 가운데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또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말씀 속의 계약 관계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 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유월절도 감사, 수장절도 감사, 맥주절도 감사,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고, 이 창고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아낌없이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데 다 갖다 놓기 아까우니까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집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일에 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면 그게 귀한 일인데 죽게까지 하는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도 어떤 예배도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똑같은 예배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가부가 헌금을 하는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고 저 여인의 헌금이 귀하다. 저 세리가, 돈 많은 세리가 하는 헌금보다 저 가부의 두 렙돈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들 볼 때 칭찬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액수가 좀 적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지. 하나님은 그 고약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내가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유월절 지키라, 왜 자꾸 지키라 하느냐? 이 지키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감사란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그 일본에서 어떤 누가 그 가와가미 씨라는 간증집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가와가미라는 일본 장교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갔죠. 일본은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청춘을 바친 이 군 장교가 이 초토화된 조국 앞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화가 나고 맨날 술로 세월 보내면서 이 사람 가와가미 씨는 병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 머리만 빼놓고 몸이 다 마비되어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게 된 그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가와가미 씨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가와가미 선생,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와가미 씨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에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웃긴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꼼짝도 못하는데 무슨 감사요.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누워있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1000번씩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를 해. 머릿속에서 감사란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내가 와서 얼굴에 묻은 것을 수건으로 닦아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유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물 떠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어느덧 자기 입에서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데 얼굴 인상만 쓸 수 없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아들이 감을 까서 먹여주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으로 받아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몸이 마비되어졌던 몸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감사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있던 행복도 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의 훈련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참된 예배로 우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